공연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2일 오늘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전 10시 6분 막 지나고 있네요. 제가 밤이 조금 늦게 자다 보니까 저렇게 늦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네요. 일어나자마자 정육자님이 보내준 그 생강차 그거 한잔 하면서 왔는데요. 밖에는 공기가 또 이제 오늘부터 나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 뒤에 가장 공기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아가고 차 운전하고 공사하고 이러다 보면 금방 또 공기가 나빠지는데요. 그래도 뭐 미세먼지 자욱한 날보다는 나으니까 이 봄이 오는 길목에서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뭐 중국 공산당이죠. 비행기가 떨어져서 뭐 133명이 아니라 어제 제가 133명이라고 했는데요. 132명이 지금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또 이런 소리가 나왔고요. 사우스코리아는 지금 현재 뭐 정권이 바뀌면서 또 혼란이 있지만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었고요. 항상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여당과 야당은 그렇게 싸우고 있죠. 가장 저질적인 문화죠. 자, 아무쪼록 그렇게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에는 세종시청은 오늘 3,334명이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전국적으로는 사우스코리아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우스코리아가 되고 말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이 아니라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게 같이 지금 이 변종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정점을 지금 찍어서 내려간다 어쩌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시대를 방심하면 되지 않겠고요. 무엇보다도 시편 91편에 전능하신 자의 날개, 지존자의 날개,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우리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는 급하게 봄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습니다. 또 뭐 이전 꽃이 많이 피면은 이 일본에서는 가분쇼라고 해서 꽃가루 알레르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저도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안 그랬는데 사우스코리아에 와가지고 광야방을 몇 번 옮기면서 용인 쪽에서는 이상하게 그게 있었는데 미국에 우리 동역자님이 보내준 그 알레르기 그걸 먹고서 나섰는지 어때서 올해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예수님 안에서 건강들 잘 보존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회복하시고 오미크론에 고생하신 분들도 회복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보호함을 받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보호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젯밤에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중고폰 삼성폰을 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면서 이게 허리춤에 차고 갔다 왔는데 앞에 5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40분은 안 됐네요. 여러 가지 그냥 광야 일기로 쓴 것이니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좀 아쉽기는 아쉽지만 살릴 수 없고요. 어쨌든 제가 쓰는 아이폰이 한두 개 이거 가지고 잘 활용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삼성폰 중고폰을 하면 꼭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 자, 아무쪼록 각각의 삶 속에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저녁에 제가 한 바퀴 돌면서 했던 것은 특히 13사천에 대한 이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온 14만 4천의 문제를 1차적으로는 교회가 휴거되면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각 지파 중에 예수님께서 12,000씩 7년 또는 3년 반 동안 짐승 세력과 싸울 하나님의 환란의 사역자들이다. 그리고 그 환란의 사역자들을 이끌어
가는 게 두 증인이다. 모세와 엘리야다. 뭐 이렇게 보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면 그 14만 4천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오느냐? 그렇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특이한 얘기를 했어요. 그 예레미야에서도 나오지만 그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는 그런 말을 통해서 뭔가 그 헤로드 왕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어린이들이 많이 그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에 그 헤롯 왕 때 동방의 박사들 세 사람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이 이것을 가지고 헤롯이 그죠? 소동한지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결국 그때 당시에 2살 난 이하의 어린이들이 많이 무참히 그 순교를 당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린이들이 14만 4천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 해석까지 현재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여기 지금 동네 한 바퀴를 걸어서 돌았습니다만은 그것이 어제 하지 못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니까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헤롯이 죽였던 2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죠? 베들레헴의 별을 보고서 동방에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다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결국은 이 박사들이 이 헤롯에게 가가지고 언제나 그 별이 나타나느냐 이렇게 그죠? 헤롯이 이것을 알아본 다음에 결국은 그죠? 헤롯은 그 2살 난 이하의 어린이들을 그때 무참하게 이 죽임으로써 엄청난 죄를 범했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무사히 돌아가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호세아서와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이 이미 다 구약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거기 기록하고 있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호세아 11장 1절이 이루어졌어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결국은 그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다 어린 아기 예수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소원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여기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인용하고 있어요. 마태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 이 말씀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롯이 그 자기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있냐 해가지고 사탄마귀와 이 헤롯이 이 2살 난 어린이들을 죽인 사건. 그래서 결국은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는 말이 놀랍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의 무리들을 세 번째로는 이때 순교함을 당한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결국은 이들이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아니면 또 교회가 휴거되기 직전에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라는 또는 모세와 에녹이라는 이 두 증인의 인도함을 받고 20만 4천이 전 세계를 뒤엎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14만 4천이 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중에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교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중에 14만 4천이 인을 받아서 사역을 한다.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인 교회 중에 이렇게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일을 한다. 뭐 이런 견해가 사우스코리아에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모쪼록 우리는 24만 4천의 문제 속에서 여호와의 정인 안식교 무슨 신천지 별 것들이 다 이것을 오염시켜 놨지만 아닙니다. 절대 여기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14만 4천에 대해서 땅에 남으려고 인을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단이 여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육신을 오셨을 때에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그때 14만 4천의 많은 순교자의 바늘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최근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떠난 뒤에 이들이 이 성인이 되어서 나타나서 두 증인과 같이 사역을 한다. 참 꿈 같은 얘기지만은 한이가 일어나고 짐승이 이 땅에 통치하고 짐승뼈가 부러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깊이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만 처음 익은이라는 말이 8장, 11장, 16장에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14장이 14만 4천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여기서 14만 4천에서 언급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죠. first fruits. 8장 23절 로마서,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6절에도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여기서 처음 익은 나오죠.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로마서 16장 8장 다음에 16장 두 배 되는 8장에서 16장 5절에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도 사랑하는 에베베노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베노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이건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상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처음 익은 열매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속함을 받고 거듭난 진짜 예수님의 신부들과 종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이제 계시록이 딱 한 번 처음 익은 열매가 여기 나오는데요.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어적인 한계도 있습니다만은 라마에서 통곡 예레미야 선지와 또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에 오셨을 때 사탄 마귀는 헤롯 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약한 짓을 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한 이 어린이들이 순교자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가 휴거되기 직전 또는 직후에 나타나고 두 증인이 이 14만 4천을 이끌고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을 뒤엎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짐승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그 환란의 사역자로 올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 교회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 중에 또 이단이 또 생깁니다. 뭐 계시록을 보아가지고 뭐 계시록을 먹고 마시고 뭐 저들한테 무슨 와서 설교를 듣고 계시록을 공부하면 뭐 14만 4천이 되고 두 증인이 된다. 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지만은 저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자, 모쪼록 제가 어제 저녁에 그것을 통해서 잠깐 그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것까지 묵상을 했으니까 각각의 삶 속에서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으신 모르지만은 정말 진실하고 신실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2022년 3월 22일 아침이 시작되면서 저는 잠깐 아침에 묵상을 잠깐 왔는데요. 잠깐 가능하면 오전에는 구약성경에 특히 예언서와 시편 그리고 신약성경에 그죠? 요한복음과 복음서는 또 요한계시록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역사한 14권의 신약성경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는 사도 바울의 서신, 보통 그 14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쓴 거로 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히브리서까지 해서 쉽게 말해서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골로새,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까지 14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이 책을 사도 바울이 서신으로 보면서 신약 성경 속 27권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이 자체가 오늘날에 말하는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가 오늘날에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가지고 또 인간 거짓 것들이 여기서 또 이상한 설교를 해서 자기 예배당, 자기 교회, 거짓 목사 섬기는 것에 완전히 성경을 곡해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설교는 이미 사도 바울이 그죠? 로마서로부터 해서 히브리서까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그죠? 그는 예수님 만난 뒤로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쏟아내고 증거하고 살아갔던 그게 바로 엄밀히 말해서 설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배가 부르니까 예배당 지어놓고 성직자와 평신도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몇 대 목사라고 몇 대 사모라고 거짓말하면서 이들이 호의호식하며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강도의 구렬이 되는 주제에 복을 받는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침 묵상은 그동안 제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나 예언서 위주로 많이 했고요. 또 구약성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많이 연결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기에서 시편이라든가 또 사도 바울의 그죠 14권의 서신서를 가능하면 아침에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14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4권의 그죠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라는 그 역사서가 유일하게 신약에는 한 권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서부터 해서 에스더까지 12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이와 같이 사도행전이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특히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복음서 다음에 5번째 사도행전, 그죠? 마치 구약성경에 5권의 모세 오경이 있듯이 구조가 참 의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5권 다음에 6번째부터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죠? 거기서부터 14권인 히브리서까지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이 한 것이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엄밀히 말해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였지 이것을 가지고 그죠? 훈장질을 하거나 도덕군자가 돼가지고 뭐 선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준다, 축복받아라 이런 소리로 가서 여기서 또 한번 저질적인 설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길이 막연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사도 바울처럼 그죠? 한 장소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다니고 계속 옮기는 어디에 정치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을 세상에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성경대로 특히 바울 사도 같은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은 예배당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굳이 뭐 인을 받아서 환란에 들어가서 뭐 환란의 사역자가 된다는 둥 이런 소리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남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 하루파주에 이르는 장래 진노함에서 그죠?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성경 전체를 잘 묵상하고 이제 광야 소리에 이제는 이제 2022년 들어서 이제 봄이 오는 계절에 제가 로마서로부터 해서 사도 바울의 14권의 서신을 오전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씩 강의하면서 하루를 또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기원하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의 그죠? 6번째 책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5번째 다음에 로마서로부터 해서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편지가 아니에요. 성경 그 자체고 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나 이런 간증 대부분이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뭘 해서 뭘 했다 이런 것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변형된 시대에 과연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증거하고 믿고 사랑하고 진실하고 예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고요. 특히 로마에서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곳에서 흩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 아니면은 또 그 중에서는 또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겠죠. 또 오늘날 우리까지 해당합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들도 해당이 되겠죠.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죠?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사도 바울이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휴거를 기다리고 이 세상에 그죠? 오미크론이지 뭐 이런 어떤 그죠? 이런 충격적인 이러한 연병이 횡행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성경적인 변질되지 않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복음에 성경으로 확실히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보세요. 사도 바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한 12명의 숫자에는 사도 바울이 들지 않지만 어쨌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12명 직접 부른 그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했습니다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특히 13번째 사도라고도 부르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특히 전 세계 특히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릇을 통해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시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특히 이사야 선지자 대부분의 이사야서 7장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그죠? 처녀가 잉태하 그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9장 6절 그 기무자의 모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하시라. 대부분의 구약 성경 선지자들도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 특히 창세기 3장 15절에 그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운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난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는 2000년 동안 지금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 있고 그때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껍데기 그저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종이 돼서 14권의 신학성경을 써서 이 하늘나라에 엄청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과정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해서 그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신학성경 27권 중에 거의 반 이상을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씀으로써 바울 사도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부분이 가짜 예수와 많은 것들이 변질되고 강도에 구별돼서 예배당 짓고 거짓 목사들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지금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대대로 교인 만들어서 그들을 그저 영적으로 사기치고 등쳐먹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잠깐 사도 바울의 서신 14권을 출발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잠깐 여러분에게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사도 바울은 결국 예수 믿기로 작정함으로써 선택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공부와 그죠? 종교 교육과 모든 것 다 받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다 완벽하게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이지 너무 어린이같이 애들같이 그죠? 젖이나 먹고 이런 사람이 지금 안 됩니다. 이런 건 늦었어요. 모두가 성숙한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마지막에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잘 증거했고, 우리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은 거짓 종교 사건들에게나 거짓 목사나 이런 교육자 이런 것들에게 속아서 여러분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종노릇하고 세뇌당하지 말고 성경을 직접 여러분들이 읽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 광야의 끝에서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면 참으로 좋겠네요. 자, 그렇게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다가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겠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또 내일 오전에 뵐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 신약성경 바울 서신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하루파시.